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을 모시고 날로 은혜스러운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가시고 섬기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나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늘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공덕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 말씀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형편은 매우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그 일단과 추적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서 앞만 보고 끊임없이 달려서 한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무슨 말씀이든지 저는 듣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은 입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저울에 달면 오히려 입김보다도 더 경하고 입김보다도 더 무게가 나지 않는 가벼운 존재다 하는 것을 그 광야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입김이다라고 한 이 말은 인간은 입김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숨결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입김에 비유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숨결은 호흡하고 내뿜으면 곧바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화도 인생의 업적도 짧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식간에 입김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김처럼 잠깐 사이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큰 것으로 보고 훌륭한 것으로 보고 중한 것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오래갈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다 순간적으로 없어질 것들입니다. 잠깐 사이에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주무실 때 한순간이 휙 지나가듯이
인간의 삶은 순간적으로 가고 또 간다는 것입니다. 숨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진정 사람은 숨결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숨결 같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한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든지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지 재산이 적은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병약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인간성, 그것은 숨결과 같고 가볍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명성이 높은 사람도 명성이 낮은 사람도 하나님의 저울판에 달면 경아리로다, 가볍다, 입김보다도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김을 저울에 달아보셨습니까? 무게도 나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저울에 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입김을 달아봐도 아주 무게가 나가지 않는데 이 무게 나가지 않는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김이며 숨결이며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거는 장관급들을 의지하지 말며라는 뜻이겠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백성들 의지할 힘이 없잖아요.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전폭적으로 의지할 만큼 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오래오래 그 사람에게 기대서 덕볼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숨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인간성이라는 것, 숨결이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 존재입니까? 강한 것 같아도 상처에 못 견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 깨집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그냥 변합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 그것이 인간 아닙니까? 아침에 결심한 것 1시간도 안 돼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숨결 같은 인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하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가소로운지 모르고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숨결 같은 인간을 의지하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유리그릇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유리그릇은 참 약합니다. 어항 같은 것도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한 것이지만 보존만 잘하면 수세기 동안 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잘 보호하고 또 친구들이 잘 보호하고
가족들이 잘 보호하고 단속한다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보존됩니까? 명이 그렇게 깁니까? 그렇게 사람이 오래 갑니까? 아닙니다. 숨결처럼 갑니다. 진흙 그릇도 정말로 우리가 써보면 깨지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진흙 그릇이 많았는데 툭 치면 그냥 깨집니다. 만지기만 잘 만지면 모르지만 조금만 잘못 만지면 깨집니다. 그러나 잘 놔두면 안 깨집니다. 오지 그릇도 안 깨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쉽게 아픕니다. 사람은 쉽게 병듭니다. 그러다가 깨집니다. 누가 깨지 않아도 자기가 깨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본능을, 그 본능을 향락에 쓰고 포악한 데 쓰고 그 선한 본능을 너무나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간성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충동적으로 살고 그리고 자기 모습을 마음대로 드러내면서 사는 것, 다 이것은 인간성이 숨결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인간성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지으시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 인간성을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연약한 인간성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의인들이 되어서 거룩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권력이 숨결과 같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사람은 입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개역 성경, 이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단순히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거짓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숨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한 사람, 높은 사람 다 헛되고 헛되니 숨결보다도 가볍더라. 이것이 다윗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무섭게 보입니까? 무섭게 보지 마세요. 권력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더 불안해요. 왜? 숨결같이 날아갈까봐, 숨결과 같이 빠져나갈까봐 불안해요. 인간의 권력은 숨결처럼 잠깐 유지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놓치면 오히려 권력을 붙잡았을 때보다 더 아주 안 좋습니다. 지난날 권력 가졌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삽니까? 유유자적합니까? 마음대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숨 죽이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력의 한계성입니다. 권력은 숨결보다 더 가볍습니다. 권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따르던 사람들 지금도 따릅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잃는 순간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한계성이요 허무성입니다. 아십시다.
오늘날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사하고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 권력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권력은 숨결과 같이 가볍게 날아가고 맙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사 가운데 줄리언이라는 기독교 박해자가 있었습니다. 권력가가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부상당해 죽었습니다. 권력가가 그렇게 오래 갑니까? 가다가 부상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 네가 나를 이겼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줄리안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권력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가진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은혜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곧 없어질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무궁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물도 숨결과 같고 숨결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본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재물이 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치심치 말라.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기 너무 눈독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죠, 학교 보내야죠, 그리고 살아야죠, 먹어야죠, 입어야죠. 사람 값을 하려면 재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재물에만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치중하게 되면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에 치심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부잣집이 망해도 3년 동안 땔감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옛날에 잘 살게 되면 이 나무, 밤나무나 참나무를 잘라다가 배에다가 울타리를 만드는데 수수깡도 넣고 만드는데 점점 두껍게 하려고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점점 울타리를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큰 집안의 비행들로 아주 울타리가 두껍습니다. 그 집이 망합니다. 하나하나 빼다가 불을 뗍니다. 3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 옛날부터 들려오는 말 가운데, 들어온 말 가운데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재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숨결처럼 빠져나가는지 오늘날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락부자도 있고 벼락가난뱅이도 있다. 이 말 옳지 않습니까? 벼락가난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몰라요. 이거는
성경에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가 있죠. 부자가 농사 지은 것 가득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넣고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자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네 생명을 오늘 밤 내가 취하면 창고에 쌓아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까무러칠 말입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평안히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생명 취하면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재물은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때에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재물 중심, 재물 취하는 거에 치심하게 된다고 느낄 때는 아, 이게 위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 맥도날드라는 빵집이 있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어느 나라에든지 맥도날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맥도날드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지 아십니까? 맥도날드가 어려운 가운데 창업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걸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됐습니다. 잘 되는 이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창업을 하면서 자기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맨 먼저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릴 것이다. 둘째, 나는 이것을 그 가정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셋째, 가정을 위해서 할 것이다. 이러한 모토를 기록하고 그걸 벽에 써붙이고 살았어요. 잘 됐습니다. 한참 잘 되는데 어느 날부터 직원들이 아유, 회장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손님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요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맥도날드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맨 먼저 우선하는 기업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자기가 사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없어졌어요. 가정 위주요, 자기 위주였어요. 인색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참으로 파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사오니 우선순위를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기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맥도날드가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 마음대로 쓰면 날아갑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재물도 입김보다 가볍고 인간성도 숨결보다 가볍고 권력도 숨결보다 가볍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숨결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나 그러면 시편의 결론은 허무주의가 아닌가,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강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다윗이 인간은 입김이며 인생은
숨결보다도 더 가볍다라는 이 말을 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히 긍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62편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간을 숨결로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약하게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원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자세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깊은 시면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 주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권력, 모든 재능, 모든 재물,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고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의 노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하는 노력, 이것은 다 숨결과 같이 없어지고 많은 허무한 것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눈앞에 갑자기 사라질, 증발해버릴 덧없는 찰나의 것들에 희망을 걸지 말고 영원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사람들의 길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구원의 권능과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저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희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힘차게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